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잘해드리고 그러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드린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 더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나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많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침묵하고 계시다고. 즉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시는데 너무나도 조용히 계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뭔가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높으신, 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경지에 계시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비천한 피조물인 이런 미물 같은 낮은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세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진노하셔서 당장 재앙을 내리고 벌을 주셨다면 인간들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해도 가만히 계시고 이 착한 행동을 해도 가만히 계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거나 이런 무감각한 분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참 좋은 일을 해도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에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대해 주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소개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복을 주실 때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복을 주시고 싶어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100년, 200년이라도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심판을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일하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탁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리시고요. 또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주 활기차게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아들을 살려내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믿음 없는 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가만히 계시고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특별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을 같이 또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예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1년 된 숫송아지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당시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예물이 1년 된 숫송아지였어요. 이걸 바치면 주위에서는 저 사람 하나님께 대단한 제사를 바쳤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숫송아지 한 마리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숫송아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숫송아지를 바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그 피를 마시고 그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숫송아지 제사에 만족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고, 또 숫송아지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많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또 질문을 던지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이라는 것은 1000 곱하기 1000, 100만 마리라는 100만 마리의 수량이에요. 아마 솔로몬도 수십만 마리 양은 몰라도 100만 마리까지는 바치지 못했어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는 건 억수로 많은 기름을 말하는데 만만이면 억이잖아요. 1억 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면 만족하실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커지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짐승의 기름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짐승을 바쳤는지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교묘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모인 인간들 자신이나 혹은 거창한 예배 의식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숫송아지 제사나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들 자녀인데요. 근데 옛날에는 신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잖아요.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종이나 포로 또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신제사를 지낸 나라들이 다 금방 멸망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의 발생지로 보는 이 크레타라든가 또 저 뚜로 나라나 이 칼타고 같은 나라들이 왜 갑자기 망했는지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다 그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치는 이 제물의 가격이나 뭐 그런 퀀티티, 이런 양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렇게 묻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우리 영혼에 해당하는 것. 그런데 우리 종교적인 본성이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종교 행위를 할 때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깨끗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타락하고 오염되는 게요, 바로 이 종교적인 본성,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의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신비의 영역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본성을 사용해서 상상력이나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미 죄라든가 나쁜 이 상상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몸의 열매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 정말 하나하나를, 그 깨달아지는 거 하나하나를 말씀대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사람아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로서 우리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고민은 그 선한 마음대로 사라지질 않고 언제든지 거의 정반대인 악한 쪽으로 우리 마음과 몸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지금까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걸 비로소 깨달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첫걸음이 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넘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참 놀랍게도 그렇게도 떨어지지 않던 죄가 점점 그 힘이 약해져요. 그때 우리가 결심하고 죄를 딱 끊으면 죄가 끊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읽는 우리 성경에는 정의라고 그랬지만 공의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옛날 번역이. 우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한 것을 말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져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고쳐가지고 바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게 되고 다른 남에 대해서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사회 정의 그런 거에 앞서서 각 사람이 정직한 것을 기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창하게 부르짖는 정의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작은 것을 실천하게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공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외치는 거하고 실제하고가 달라요. 결국 이런 사람은 또 다른 불의의 세력에 불과한 거죠.
여기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인자를 사랑.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언어나 피부색 혹은 신분이나 신체의 사이에 상관이 없이 모두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사랑을 강요해서도 안 되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동정해주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100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을 더 사랑하셨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맏아들보다도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더 기뻐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의인이고 내가 성공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그런 시간에 다른 죄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의 사고를 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 많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한테 보이질 않아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은 가능한 한 자기만의 공간에 가지고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몰아내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을 때나 정욕적인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까지도 몰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갈 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 삼아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전쟁과 재앙으로부터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믿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도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실 것이다 딱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거기에다 열심을 내죠. 보통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막 커지는 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유명해지는 거 기뻐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기뻐하실 것이다. 교회의 헌금은 몇 %를 선교비 구제비로 써야 된다. 교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조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쁘게 해야 된다. 많은 생각들을 해요.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이런 많은 활동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붙들고 순종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이지.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죠.
또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축복의 종교라든가 이런 신비의 종교에 도취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록 때로는 재미가 없고 눈에 보이는 흥분이 없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기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희들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함으로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